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이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6월절 전날 밤 무교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라 먹으라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의 피다. 받아라 마셔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일종의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예식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식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앞에다가 참자를 넣어서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나무는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이단 교주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요즘에 너무나도 사회를 어렵게 하는 신천지 이만희, 한때는 그 조이성의 영생교 그 조이성 교주, 많은 옛날에는 그 박태선, 그죠? 전동환의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통하여서 구원이 나가는 것처럼 자신을 믿으면 자신과 합의하면 그런 어떤 영생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유일한 인생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빠를 잃고 사망 권세에 짓눌려서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그런 구원의 능력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길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분을 영접했다,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신 후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하다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이 거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뜻입니다. 메노. 이것은 머물다, 계속하다, 그 다음에 인내하다, 뿌리 깊게 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밀접하게 결합되어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명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의 한계성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면 말라져 죽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가지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가지고 가지 딱 잘라가지고 우리 옛날에 감나무 감 열매 맺으면 집에다 딱 걸어 놓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 잎사귀가 말고 그냥 열매도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가지는요, 나무를 떠나는 순간 그렇게 시들어 말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지인 너희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포도나무를 떠나는 순간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거할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볼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지와 나무 사이에는요 엄청난 상호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가지는 그 나무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서 영양소를 뭡니까? 만들어내 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에게 공급해 주죠. 가지와 나무 이렇게 끝없는 상호작용을 이렇게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가지와 나무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처럼 우리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내적 영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본래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들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들포도나무에 있는 이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꺾어가지고 택함 받은 자들을 꺾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래 들포도나무 가지로서, 들포도나무로서 끝없이 그런 들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된 우리가요, 곧바로 구원은 받지만 그 가지의 본성이 확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들포도나무의 요소들이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다 해가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교만한 마음, 게으름, 다툼, 미움, 혈기, 판단하고 정죄하는 버릇들, 이기심 등 각종 죄악의 성분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전에 들포도나무였어요. 접붙임 되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참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먹었다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의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과 의식 구조까지 변화되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고 해서 바로 즉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지의 내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시간이 무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바 돼가지고 막 바로 막 극상품의 열매 바로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바로 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자고 해도 잠자고 서로 누가 큰가 다투고 언성을 높이고 혈기를 부리고 막 그냥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들을 못 가도록 막으니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리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 제자들 그룹에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들한테 그거 해서는 안 된다고 막고 편파적이고 그랬다고요. 편협하고. 그들이 언제 변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활하신 주님을 맞고 그들이 체험하고 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바꾸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 인류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지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붙어있다 보니까 본성이 변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의 모든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들포도나무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다고 해가지고 마치 막 거기에서 엄청난 어떤 막 기적과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래 들포도나무였다니까요. 세상에서 죄의 습관들을 익히고 세상에서 수많은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주님의 택함 받아가지고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영양분, 진리의 영양분, 치유의 영양분을 막 받아 먹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저는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자꾸 무너집니까? 넘어집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들처럼 성품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속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들 안에 있었던 들포도나무의 요소는 사라지고 참포도나무의 요소가 그들 안에 풍성히 채워지죠. 그럴 때 사도들 안에 형성되었던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지로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거해서도 안 되고요, 먼 발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거해서도 안 되고요, 24시간 내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다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이 어느 정도 풀리고 좀 약간의 형통함이 있으면요, 주님으로부터 거하는 삶으로부터 떨어져서 마치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하여 한번 딱 때리면요, 다시 얼른 또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주일 예배 때만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딱 나가는 순간 사요나라 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 거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관심이나 취미나 생각이 같은 동호회나 대학의 동아리 같이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께 우리는 하나다, 막 우리는 막 연합을 이루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도 연합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삶을 살다가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고 사상이 같다고 한 번 만나는 동아리, 뭐 동호회, 무슨 클럽, 학술의 모임 이런 것으로 해서 연합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상과 생각과 몸과 뜻이 완전히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둘이 그냥 함께 살아가면서 생각과 삶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공유해서 마치 부부는 하나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유기체적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꿀밥 할 때 꽉 먹이면은 뭡니까? 머리도 띵하지만은 여기 다리에서도 절어요. 막 같이 고통을 느껴. 이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이 연합은 결코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부 한 몸을 이룬 부부가요, 언제 분리됩니까? 죽음으로써 그 관계가 분리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결혼에서 주님이 말하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죽음만이 그 부부 사이를 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연합은요, 죽음도 가를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질병도 그 어떤 의심도 마귀 사탄의 공격도 죄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연합을 끊을 수 없다고요. 완전한 연합입니다. 부부의 결혼은요, 죽음으로써 분리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영원한 거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것은 유리 테이프로 붙인다든지 강력본드로 붙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봐보세요. 소나무의 그 가지에다가 어떤 경우에는요, 그네도 걸어가지고 그네도 탑니다. 그래도요, 이 접붙임받에 이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태풍이 불어도요, 이 붙임받은 이것은요, 떨어지지 않고 차라리 가지가 중간에서 이렇게 꺾이면 꺾었지 접붙임받은 그것이 분리되고 거기서 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가지와 나무는요,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필사적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는 한이 있어도 가지는요, 원 나무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가지와 나무 사이의 이 접붙임과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게 생명을 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유혹이 오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 바 되어서 붙어 있는 것처럼 태풍이 와도 뿌리가 뽑힐지언정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그 접붙임 바 된 그곳은 결코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한번 접붙임 바 된 우리가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깊이 있게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연합, 유기체적인 연합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그냥 콘센트 꽂아가지고 필요하면 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했다는데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지금 계신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거한다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즉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단순히 지적인 암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무를 딱 보면 그냥 안일하게 그냥 서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미경으로 그 나무를 들여다보면 뿌리에서부터 가지 사이에 끝없는 상호 작용, 교류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뿌리에서 막 영양분이 가지로 가고 가지에 있는 광합성 작용이 막 이쪽으로 막 이런 교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 사이에 이런 영적인 교류, 교통,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뭘로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끊임없는 상호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입니까? 온전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상도에 보면요 보통 세 마디 합니다. 딱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밥도 그럽니다. 밥 주면은 아는 뭐 잘했다 그러면은 이제 TV 보다가 때가 되면 자자. 이 세 마디만 하는 부부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냉랭하고 살벌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늘 주님과 그런 영적인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요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기도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늘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꿈을 꾸다가도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야 되고, 꿈속에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 깨어나서 주님, 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그냥 앞에서 막 끼어들고 어쩌면은 막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분노의 말이 나오려다가도 오 주여 회개합니다, 입을 때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 앞에서. 할렐루야. 구약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기도로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로 주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뽑아낸 그 수많은 영양분을 가지에 재고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이다. 구하라.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늘 자신의 내면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이 말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를 막 제거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에서 나오는 격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격가지를요 뭐 한다고요? 정전 작업을 해준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 안에 끝없는 격가지들이 막 자랍니다. 이것을 정정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굵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시골이 뭡니까? 배농사를 하고 막 키위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겨울에 가면요, 우리 아버님 전정 가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무에 있는 그 뭐죠? 가지들, 격가지들 막 자르고 계시거든요. 이거 안 하면요, 나무가요 정말 무성하고 얼마나 막 새로운 가지들이 막 이쪽으로 쏟고 저쪽으로 쏟는지 모릅니다. 이걸 다 해줘. 그래서 정말 극상품의 그 열매를 맺도록 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격가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양분을요 자기가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열매로 가야 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버려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격가지들이 막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시기심, 미움, 혈기, 열등감, 우울한 생각들, 의심, 막 이런 것들이 막 격가지에서 이렇게 자라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잘라줘야죠. 잘라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극상품의 열매를 맺습니다. 격가지에서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것들이 맺어야 될 열매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우리는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예수님 안에 거하기는 거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인생 가운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도 격가지를 깨끗하게 정정 작업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못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고와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라난 가지를 잘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자르세요. 결단하고 격가지는 자르세요. 주님이 잘라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막 환도뼈를 치고 막 사건을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격가지를 자르도록 주님께서 요구당할 때까지 우리가 그대로 무성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원한다. 극상품의 열매를 원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죠. 안 맺으면 못 맺게 하면은 주님께서라도 잘라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공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불쑥불쑥 자란 이런 격가지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 3개로 정리해 봅시다.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24시간 동안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뭘 약속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우리들에게 약속했다고요. 다 주겠다. 다 주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내 속에 자라는 격가지들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왜요? 이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어떤다고요?
자동적으로 맺습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거하면 자동적으로 맺습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과실은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몸부림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안달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가지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싹이.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서 점점 굵어져가지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딱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오 주님 이제 열매 달라고, 극상품의 열매 달라고. 이것이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피우면서 뭔 열매를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싹이 나야 됩니다. 꽃도 피워야 되고요, 작은 열매도 맺혀야 합니다. 주님이 그 열매를 더 키우기 위해서 전정 작업도 하실 때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장가지를 지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의 열매를 때가 되면 맺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는 맺습니다. 반드시 맺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도요, 때가 되면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우는 이 일을 반드시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쓰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